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6학년 때부터 대학 2학년 1학기까지 저희 큰고모 댁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큰고모님은 이제 결혼하실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그날 신랑 얼굴을 처음 봤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정해져 가지고 결혼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뭐 숨은 사연이 있죠. 왜 그랬을까? 나중에 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쯤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0대 후반 때 들은 이야기죠. 공부를 하다가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서 알았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사는 편에 속하는데 전처의 소생이 셋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만만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제가 6학년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제 사촌 누나뻘 되는 거죠. 저에게는 사촌 누나, 큰 누나가 대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랬어요. 그 당시 첼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란 첼로를 배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눈빛을 마주치지 않아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자기가 나가고, 그럼 밥도 그 방에 갖다 줘야 돼요. 예. 그럼 거기서 먹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두고 가면 밥상 다 치우고. 예. 물론 식모가 한 분이 계셨어요.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주 포악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모나 고모부가 계시지 않으면은 모아놓고 야구방망이로 종종 때리곤 했어요. 특히 고모가 낳은 큰아들,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지금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 당시는 많이 맞았어요. 그냥 태권도 당시 형이 2단이었는데 매일 뭐라고 그럽니까? 샌드백이라고 그러죠. 샌드백 집에 놓고 막 샌드백 두들겨 패고 모든 그 운동기구들이 다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냥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때리기 일쑤였어요. 셋째 누나였는데 이 누나는 아주 또 앙칼졌습니다. 아니 막 따지기를 얼마나 잘 따지는지 고모한테 막 대들면 무서울 정도로 대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게 됐는데, 우리 고모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곳에 시집가 가지고 지내시다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도 막 조카가 한 번만 가자고, 작은 어머니 꼭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조른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화장실에 대변 누고 있어도 안 간대요. 작은 어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교회 가자고. 야 이놈아 빨리 가라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간다고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얼마 나가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겁니다. 불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오전에 다 출근하고 학교를 보내면 그 당시 이 전처의 소생 셋, 그리고 고모가 낳은 아이들 셋, 그리고 저 7에다가 시댁 쪽에서 온 2명의 사람 9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이거 뭐 북적북적했죠. 뭐 빨랫감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시락이 이렇게 막 줄줄이 쌓였습니다. 그 당시 2개씩 싸가지고 다닐 때잖아요. 예. 겨울철에 이불 빨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그 뭐 조금씩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갔죠. 그때는 뭐 우리는 지금 금요일까지 합니다만 매일 했었잖아요. 매일. 네. 토요일 주일도 늘 했었고, 그리고 다 출근시켜 나오면 이제 평일에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딱 10시가 되면 전화 코드를 딱 빼고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아예 안에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급하다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최소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하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부흥이든 뭐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맨 앞자리. 네. 그리고 매일 저녁은 8시가 되면 날마다 가정예배. 네. 그렇게 지내고 온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 한 끼 금식.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조금 정상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아예 가셔서 매일 철야기도 10시부터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철야기도 하고 돌아오시고 오전에 좀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시는 것이 그냥 삶의 패턴이셨어요. 네. 지금 연세가 85세네요. 85세. 지금도 그 패턴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늘 감격스럽게 찬송했죠. 찬송하면서 우시고, 그냥 찬송도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곡을 찬송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집안에서 막 크게 박수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도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막 감격 속에서 성경을 읽고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쨌든 신앙에서 떠났어요. 한참을 헤맸죠. 그런 와중에 대학을 자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군 혜택 문제 때문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병장 되었을 때 병장 한 4, 5개월 지났나요? 5, 6개월 지났나 모르겠는데 그 무렵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기 바로 전 성경을 앉아서 읽다가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왔던 책 중에 하나가 저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와,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럼 나도 해보자 했다가 진짜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예수를 다시 믿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매일 큐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암송하고 매일 늘 그렇게 했었죠. 그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저를 만나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초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 저에게 그렇게 권면한 분이 계셨어요. 시편 119편을 매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한동안은 시편 119편을 제일 길잖아요. 매일매일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소리내서. 어느 날입니다. 이제 제대를 하고 제가 그 무렵에는 막내 고모 집에서 한 1년간 지냈습니다. 대학을 다시 복학을 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연년생이 셋이 있어요. 그 당시 아마 5살, 4살, 3살인가 아니면 4살, 3살, 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 쫄망쫄망하죠. 애들이 그냥 일찍 자잖아요, 주로. 그 집 좀 일찍 재우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아침에 애들이 한 4시 반, 5시면 다 쪼록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는 방으로 쪼록 달려가 형! 하고, 뭐 나이 차이는 굉장히 나지만 형이죠. 형! 하고 달려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은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다가 아마 새벽 3시쯤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애들이 또 이렇게 그 시간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신경질을 내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다. 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고 성경을 읽다가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는구나. 설령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깨우고 뭐 내가 잠못 잤다고 흔들어 깨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김없이 얘네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와서 형 하고 근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갔는데 그 저녁에 새벽녘이죠. 자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런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생각이 까마득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다가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도 늘 다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날 조금 빨리 달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냥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 속도에 그대로 딱 넘어지니까 제 기억은 왼쪽으로 넘어진 것 같은데 쫙 옷이 다 나가고 피가 나고 이제 학교 수업은 뭐 다 늦었죠.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이제 딱 넘어져서 일어나는 순간 어젯밤의 기도와 새벽녘의 기도와 그리고 그 이른 시간에 와서 나를 깨웠던 이 사촌 동생들에게 내가 짜증을 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음성을 알고 듣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음성과 아줌마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어린애일지라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단지 이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로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예 그냥 자기가 철벽을 칩니다.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든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는 목자, 나는 양이라 그러는데 양인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와 어떻게 대화하는 거 맞나?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나?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환희를 느낄 때나 고난을 느낄 때 이것들을 그냥 똑같은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는 없나? 내가 마음이 이럴지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는 없나? 마음이 막 요동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좀 잠잠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 내 영혼의 귀에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정말 다행히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적 체험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또 어떻고요? 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그냥 평범한 육신, 이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룩해지기 원하셔요.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실까? 근데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학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하여튼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할 때예요. 복학하기 전이네요. 난생 처음 도서관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뭐였냐면 담배였습니다. 담배. 그래서 뭐 딱 이게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고 타이밍을 꼭 맞춰놓은 것 같아. 한 50분쯤 지나면 어김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한 대를 쫙 피우는 거죠. 그 맛이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 지금은 이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그냥 한 대를 쫙 피우는데요. 늘상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대를 쫙 맛있게 불을 붙여서, 담뱃불을 붙여서 피우고 있는데, 눈앞에, 우리 교회 후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 후배가. 그러더니 얘가 등 돌리고 자기도 담배 한 대 피우더라고요. 피차 민망한 거야. 피차. 그래서, 참 창피하네. 일단 창피하다, 후배한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도 잘 못했습니다. 진짜 기도하라면 눈이 팍 떨리고요. 입이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네. 기도하라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요. 근데 이게 저 알다시피 노력도 했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저의 건강을 위해서. 막 가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담배를 계속 피우니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랍게도 고재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이 있어요. 도끼로 사람을 잘라가지고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의 수기를 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받기 전 몇 달을 앞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교도소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죽을 때까지요.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기 전날까지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사연수에게 질문하거든요. 한마디 당신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당시는 535장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내가 다 부르거든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으로 그 책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책을 보는데 꼼짝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몸이 안 일어나죠. 쏙 빠져가지고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필름이 쫙 나타나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리석게 행했던 아주 작은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울면 장면이 딱 바뀌고, 한참을 울고 회개하면 또 장면이 바뀌고, 컬러풀하게, 아주 생생하게.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제가 책상 앞에 앉으면 책이 꽂혀 있고, 그 책꽂이와 책 꽂히면 한 이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담배와 라이터를 딱 올려뒀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 뜨면 그게 보이는 거야. 눈 딱 뜨자마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담배 끊어졌다. 이게 바로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담배 냄새를 못 맡아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입 밖으로 그렇게 내지도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내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내 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일하게 그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연인들과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렇게 서로 눈앞에만 있어도 막 기분이 좋아. 만족스러워. 그랬었죠?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세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 있으면 내가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만족스러워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말하지 않고 침묵해도. 이제 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득 채워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둘만의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잠잠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그분만 만나기를 원하는 나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서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하루의 일정도 하나님과 조율된 상태 속에서 결정합니다. 갑자기 급하다고 끼어들어온 일이 방해를 못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해요? 거의 대부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 내려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걸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말하자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결정하신 다음 인간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다음 사람들이 막 급하다고, 나 죽겠다고 찾아와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 새벽에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전혀 망설임 없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갈 거다.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 뜻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이야 워낙 그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 과거에 여러분 라디오만 틀어도 어때요?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지지지 막 그러죠. 소리가 잡음이 얼마나 심해요? 초창기 TV는 또 어떻습니까? 막 저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좀 불면 안테나가 돌아가고 뭐 해가지고 막 화면이 막 달리지 뭐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다시 올라가서 막 옥상 그 돌려가지고 야 제대로 됐냐 뭐 아니에요 조금 다시 돌려보세요. 다시 뭐 해가지고 조절하다가 그 상태로 묶어두세요. 막 해가지고 뭐 봤던 시절이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주파수가 제대로 맞으면 선명하게 뭔가 보이고 음성도 또렷하게 들릴 텐데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아무리 뭐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하자면 주파수가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전파가 잘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거침없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무슨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다가도 차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정리된다면 누구든지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몸도 거룩해져야 돼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몸을 구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이며 나갈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이 약속하신 평안한 삶, 평강이죠, 평강.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 각자를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그랬네.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너희 각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나하고 논쟁하자는 거예요. 뭘 논쟁하자는 겁니까? 네, 음란을 얼굴에서 제하고 음란을 유방사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얼굴에서 제거하고 몸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즉 이 사이에 내 감정 안에서의 이 음란도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안에서 감정 안에서의 음란한 생각들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쟁하자 그래서 논쟁하자.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음란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쫓아가서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이거를 겉으로도 그러고 이 속에도 그래. 속에도 제사하러 가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지만 실상 이 속은 이 음란하게 말이죠. 우상단지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과 음란한 감정들, 생각들 이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논쟁해. 너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런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만일에 여러분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절에 그를 벌게벗고 해가지고 태어났던 날처럼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인생이 아주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행을 제거해야만,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가람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존재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알을 따랐던 건 바알. 이 바알 신을 따랐던 거예요.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고요, 다산,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이게 본래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당부했거든요. 거듭거듭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란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줄 알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이 은혜를 주거든 하면서 내가 말할 때 야, 나한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나는 이 바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이 나에게 이것들을 준다고,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돈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따라가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돈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날과 뭐가 다릅니까? 돈이 다 해결해 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난 돈을 위해서, 난 돈이 나를 사랑해줘. 난 돈을 사랑해. 나는 돈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느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다. 그가 계속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도무지 미치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추적입니다. 추적. 계속 추적하면서 거기에 못 가게 만들어.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조금 표현이 뭐랄까, 여러분의 그 달리,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추적해서 기어코 그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그게 7절에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게 누구라고요? 바알이 바알.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알이 풍요와 다산과 모든 것을 비를 막 줘서 그냥 그 당시 농사 아주 잘 되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알을 섬겼는데, 문제는 아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쩍쩍 갈라진 땅처럼 마른 땅이 돼버리고 그냥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저 인간, 저 신이죠. 저 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본 남편,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 가라고 고통스럽다면,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포도주, 곡식, 그 기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바알을 준 것처럼,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쓴 은금, 그러니까 바알을 만들 때 거기다 막 금을 막 입히고 은을 입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막 바알을 위해서 열심히 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예. 그러므로 9절,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득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쌀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심히 가가지고 바알 따라가서 거기다 은금 바치면서 향 피우고 막 빌고 또 빌었어.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져.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수치를 다 당해. 그때 돼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알을 섬긴 만큼 이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매일매일 새벽에 깨끗이 옷을 갈아입으시고 쫙 단장하시고, 그 무슨 물이라 그래요? 정한수 떠가지고 신상 앞에 놓고 빌고 비나이다 맨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마 4학년인지 그 무렵 같은데 학교 다녀오니까 우리 마당에 신주 단지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누군지 모르면 죽었다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데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네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는 걸 아시고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우리 큰 고모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친정인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왔더니만 그날도 구슬을 하는 날이었대요. 구슬. 그래서 구다로 저 어디 한쪽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이 났대요. 이 고모가 오니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다다 말고 다 와가지고 불 끄고, 그리고 구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과 모레 영태루와 시기에 이제 2일 세미나를 하게 되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중요한 분들 같아요. 그 다음 10월 1일 날 울진에 있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울진제일교회 수요 예배에 가서 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10월 8일은 주막절 그 대축제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줄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네. 이게 살갗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막 아파하셔요.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앉아있지를 못해요. 너무 아프대요. 뼛속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도무지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냐는, 오후에만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되는 대로 해라.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혹은 바알을 위해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다.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데리고 가서라는 거 어디로요? 거친 들로, 즉 광야로 데리고, 광야, 거친 들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해서 경험했던 그곳이, 처음 경험했던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시련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따랐던, 순수했던 때예요. 그 거친 들로, 그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고난, 불행,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기원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잖아요. 여리고 전투는 승리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근데 그 패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금을 조금 감춰두고 신할산 외투, 명품옷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옷 한 벌을 이렇게 감춰뒀어요. 다 그 불살라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은과 금을 챙기고 외투를 좀 챙겼어, 명품. 근데 이것이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간의 집에 가가지고 이것을 발견하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그리고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아골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요.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요, 불행과 고난의 골짜기예요. 훗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자녀들을 거기 불로 태워서 죽이면서 이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골짜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린 결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게 됐니?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내가 고무배진 그거 가지고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고 했던 그 일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곤조곤 사랑스럽게 저들에게 말로 감동이 되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로 이루어가기 말은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이 이제 성공한 시작이 바로 그것인데,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을 골짜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쓴맛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16절부터 23절까지예요. 자,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와 영원히 살겠다. 계속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요단강이 이렇게 저 헐몬산부터 쭉 내려 흐르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더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에 쪽에 보면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벳산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기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 그 당시 컸어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고 하룻강이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룻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겨울 왕궁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야 지역이에요. 무기토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뭐 이 근처에 또 길보아산도 있고 하롯셈이라고 기드온이 전쟁했던 곳도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풍성한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겨울 북왕국 겨울 왕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바알을 쫓아서 살면서 이 쓴맛, 이 고난 다 맛봤지만 이 악을 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줘서 나는 이렇게 응답할 거야.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거야. 즉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소망의 문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악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